할렐루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별을 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는 진실로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메시지 함께 열어서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열어서 5절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겉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닦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의인의 대다수는 그들의 그릇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로 이르되 호산나 그리스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절기상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주신 계시, 종려주일의 계시, 오늘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참 계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계시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미리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것, 주어진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어진 계시.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행하신 이 계시가 여기에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했다고 저는 했는데요. 자, 네 것을 종합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날을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들어오셨다가 조용히 행하시고 또 가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작은 제목으로 생각할 때 종려주일의 계시, 이게 뭐냐? 대관식이다. 대관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 이 세 개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왜 하필 조그마한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여기에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또 뭐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사용되지 않은 것이 온전한 제물로 사용된다는 것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참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뭐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대통령이 행차할 때 보면 얼마나 브레이드가 대단합니까? 심지어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헬기까지 뜨고 공중에 그냥 헬기가 오색구름까지 만들어서 축하하는 이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는 참 반대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조그마한 낡은 자전거를 타고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계획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는데 오늘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자,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저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장 33절 그 이후에 보시면 이 다윗이 원하지 않는 자가 지금 저쪽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모반이지요. 이때 얼른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왕 대관식을 명합니다. 그때 명했던 말이 당신은 제사장과 군대 장관과 힘 있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솔로몬에게 내가 타는 노새를 끌고 가서 거기에 태워가지고 내려와서 이를 왕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 큰 말, 희고 아멘 금은 큰 말은 권력의 상징이고요, 정복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성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평화로운 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이 내 아들은 평화의 왕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내 노새에 태워 그를 데려다가 너희가 그 지정된 장소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라. 내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임을 상징할 때 이렇게 나귀를 탔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나는 평화의 왕인 것을 만백성에게 알리는 공개적인 프레이드로 그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가 해놓은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재현되는, 그래서 빛이 10세기잖아요. 여기는 1세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평화의 왕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9장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나귀의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았다. 또 일반 백성들은 그 나귀가 지금 들어오는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다 깔았다. 요즘 하는 이 붉은 카페트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낡은 옷들, 평소에 입는 옷들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옷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벗어놓은 이 겉옷은 성경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옷입니다. 그리고 신분과 직결되는 옷입니다. 겉옷을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옵니다. 그 겉옷을 어떤 옷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걸 압니다. 자, 왜 그러냐?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중동 이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것이 그 옷입니다. 밤에는 차가운 곳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 돈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우리 성경에 딱 법으로 명해놓은 것이 너희가 혹시 돈을 필요로 해서 빌리러 오는 자에게 저당을 잡을 때 그 돈을 저당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혹 돈을 못 갚아도 저녁이 되면 돈을 주고, 왜? 그 사람 죽으면 죽어. 이렇게 성경에서 명해놓을 정도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다 자기들의 그 겉옷, 들고 있는 그 겉옷을 길바닥에 다 깔았습니다. 자, 이 안에다 깐다, 그 앉는 자리에다 깐다, 길에다 깐다. 이게 뭐 하겠습니까? 뭔지 들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뭐냐? 우리는 당신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당신 발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할 때 옷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밟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 나라로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급하게 들어서 그에게 왕으로 해서 이 심판하는 과정에 쓰요. 근데 예후가 왕족이 아닌데 그가 왕이 될 때, 이제 그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가 앉는 자리에 다 깔아서 그 옷을 깔고 앉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생명, 내 겉옷이 당신 발 안에 있는 것처럼, 당신 앉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선포할 때 옷을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 명예서 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아왔던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6월절에 많이 모였잖아요. 모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가서 자기들의 입은 옷을 다 깔아서 펴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소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레이드 속에 들어있는 종려주의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나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이제 밟고 가지만 예수님은 알고, 옷을 편 사람들은 알고, 다른 제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호산나라고 하는 말, 그들의 손에 잡고 있는 종려가지. 그래서 제가 다 이 종려주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춤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프레이드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는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종려나무가 안 나와. 저들이 그냥 얼른 가지들을 꺾어다가 깔았다고 그래.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종려가지를 들고 하는 말을 해.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가지다가 일부는 바닥에 깔고 일부는 손에 들고 함께 춤을 추며 호산나를 외쳤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언제 외치느냐? 우리가 호산나 하면 뭐냐?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 말이에요. 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지금 구원하소서, 게 호사나, 호세아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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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손에 들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잠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 예수를 향하여 소리질을 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어디에 근거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중간사 때에 마카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외경에 있는데 그 마카비스에 보면 마카비가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안식일날 이들이 전쟁하지 않는다고 안식일날 일부러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 놓고 섬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신 할례를 못하게 하고 할례하다 걸리면 가족을 떼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끔찍한 악을 행하는 그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그가 그렇게 할 때 여기에 한 제사장 가문이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 들고 일어난 제사장의 아들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우리나라 홍길동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별동부대를 준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치는 겁니다. 여기에 마카비 부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로 쫙 가면 저쪽에서 다 쳐버리고 저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쪽에 치고 여러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쪽에 시끄러우면 이쪽에 갇히고 이쪽에 시끄러워 이러면서 점점 그 강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경심한 유다가 해방을 받습니다. 그 해방한 날 그렇게 더러워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방하면서 감사드리는 축제가 부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임절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BC 164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 속에는 야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예수님을 보니까 제2의 마카비 같은 이런 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셨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릇까지 깔면서 그렇게 춤추면서 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어진 계시를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금요일날 제가 기도할 때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저 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몸을 붙들고 청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냥 약속해 놓은 것 그거 주장하면서 나가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모습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그러한 종려주의를 이렇게 다 몸소 백성들까지 동원해서 어린 나귀 새끼까지 동원해서 모든 이 사건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반대로 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기가 막힌 말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이 보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능력이 우리 어린 양에게 또 함성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외칠 때 그때 요한이가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기는 자들이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크게 찬송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찬송은 한 번 하고 끝난 찬송이 아니고 지속되는 찬송이잖아요. 그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나와서 큰 소리로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그것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이 종려주의에 보여주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저 뒤에 있는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암송으로 딱 붙잡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곡을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문 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실을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그 아버지가 우리 눈에서 모든 씻어주시는 그때까지.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건 하나, 말씀 하나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라고 계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비록 그 계시 속에 배신도 있고 그 계시 속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만들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기록하여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은 때는 6월절,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돌아갔을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왕이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어. 예수는 뭡니까? 나는 너희의 참 구원자로 왔어. 그런데 참 구원자는 평화의 왕이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시켜 너희를 살려 온 자야. 이거 믿어. 이것이 이 종려주의에 주시는 계시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 앞에 우리는 하나하나 열려질 때마다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내 계시 앞에 열려지게 하십니까? 열려지게 하셔서 이걸 나의 진리로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까? 여기에 나의 생명을 걸 수 있게 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라. 주장하고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구절이라도 좀 외우면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암송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도 드러내고 하십니다. 우리 부활주일 아침이 되는 날까지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이 뭐냐?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살아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 친히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대로 자신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 후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믿으라고 요청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듣고 아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우리 속에 밝히 드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정한 복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